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부터 4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에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3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된 순양 14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숫송아지 13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순양 2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14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 11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 10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9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 8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2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또 본분이고 또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29장은 28장에 이어서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하신 절기를 또 알려주시고 그 절기 때에 어떻게 제물을 얼마나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나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7월 1일인데 이때가 이스라엘의 신년입니다. 신년을 맞이해서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는 성회로 모여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죠. 우리들이 이 일 저 일 모든 일을 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회로 거룩한 모임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여전히 항상 모게 되면 모든 그러한 절기 때마다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것은 인간은 늘 죄인으로서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이 일깨우시고 그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시려는 거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 7월 10일은 대속죄일인데 이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자신과 온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이때 하나님이 마음을 괴롭게 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마음을 괴롭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자신의 그 죄악된 자신을 뼈저리게 자각하고 애통해하는 심령과 그러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23장 39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금식을 명하세요. 이 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을 절실히 깨달아 알고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에는 속죄자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생축의 제물을 많이 이렇게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된 이제 번제물, 소제물, 속제물 이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죠. 그러면 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가? 회개 때문에 물론 회개를 하지 않으면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의 근거에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인데 그 죄 용서의 근거는 우리의 어떤 통회, 우리의
뭐 회개 이것이 근거가 아닙니다. 죄 용서의 근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여겨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회개가 대단해서 우리의 참회가 대단해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대단해서 너가 마음을 괴롭게 한 그것의 근거에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나의 자녀로 삼아 주겠다.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봤자 얼마나 괴롭게 합니까? 금식을 해봤자 얼마나 뭐 100일 1000일 금식을 합니까? 그러지도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회개가 이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이지 내 회개 때문에 내 죄가 용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회개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수단이고 도구지 그것이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 용서의 근거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우리가 아주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38절까지는 이제 초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8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때는 이제 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말했냐면 집 바깥에 이제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8일간 생활을 하는 것인데 애굽에서 그 애굽의 잔악한 핍박과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 이제 집 바깥에 초막을 지어놓고 이제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가 바로 이제 그 1년 동안 추수한 곡식을 모두 이제 창고에 모아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드리는 제물이 아주 많아요. 한 총 215마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립니다. 이것은 광야 40년 동안의 그 크신 은혜 그리고 또 1년 동안 한 해 동안 추수하여 곡식을 창고에 모아드리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이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8일 동안 제물을 드리는데 첫째 날에는 이제 어린 순양이 14마리, 둘째 날에는 13마리 이렇게 쭉 줄어들어서 일곱째 날에는 7마리를 드려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제사를 드릴 때 너희들의 편리대로 너희들의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정한 대로 정한 때에 정한 방법대로 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할 일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거예요. 왜 14마리에서 왜 그 다음 날은 13마리 그 다음 12마리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14마리 그 두 번째는 13마리 세 번째 날에는 12마리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가장 복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38절에 그 39절에 보게 되면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드리는데 서원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약속을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죠.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맹세는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죠. 근데 맹세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아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낙헌제라는 것은 이제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자원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통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행하게 하신 그러한 뜻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 죄 용서와 또 날마다 그 일용할 양식 이 모든 은혜들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받게 된다라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려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게 하시려고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요구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마음대로 이 제사를 만들어 갖고 그럼 더 기뻐하시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드리는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제사를 주셨는데 나는 100가지 제사를 90가지 제사를 더 만들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10가지 명령하셨으면 그 10가지를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우리들이 할 일이에요. 더도 말고 더도 말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양은 몇 마리, 또 염소는 몇 마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받았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왜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 이 성경 말씀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모든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목적으로, 어떤 태도로 해야 될까? 일상생활을, 내 가정생활, 내 직장생활, 내 모든 국민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방향은 멈추고 십계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그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러한 목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모독을 받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그 어떤 일을 보고 결정하고 행동할 때에도,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방향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또 행할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행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그 제사들을 그렇게 자원함으로 행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입니다. 물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고, 그러니까 노예를 부리는 악한 주인이고 우리는 아주 불쌍한 노예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우리 백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성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늘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묵상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차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우리를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고 또 우리로 복되게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자유고 또 복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감사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게 도우시고 이러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며 더 하나님 명령 따라 열심히 살아가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